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끝절까지인데 1절에서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73편 1절에서 제가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3절까지만 보았고 우리 28절 끝절까지 말씀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본 의인의 심정, 우리 박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본 의인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 누구냐 하면 아삽이라는 뜻은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레이지파 게르솜의 자손 헤만의 형제 베레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때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는 성가대가 3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들은 다 지휘자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삽은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다윗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네 사람을 세워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는데 이 봉사의 두목으로 아삽이 임명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삽과 그 형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섬기도록 이렇게 선정되었던 그런 악사의 수석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악대를 24반으로 이제 편성할 때 아삽은 여두둔과 헤만과 더불어서 악대 총지휘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수하에 거느리고서 왕명에 따라서 이제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두둔은 그 아들들과 같이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불러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고 헤만도 자기 자녀들과 같이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12편이 나와요. 보면은 아삽의 시가 12편이 나오는데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그 인도로 더불어 가지고 네 사람들에게 명해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도 앞으로 찬양대가 쓴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이렇게 은혜가 있는지 너무 신이 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찬양을 통해서 표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이 아삽이 저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가대 대장이었잖아요. 그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느꼈던 그 감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은혜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확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겁니다. 질투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가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니 제가 주일날 밥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제 국수 드시려나 모르겠는데 국수도 열심히 끓이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목사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그렇게 제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순종도 잘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안 믿는 인간들은, 죄송합니다, 안 믿는 인간들은 예수 안 믿어도 어떻게 해요? 잘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나 그렇게 믿고 성가대 제당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저도 그럴 때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멀쩡하게 계시지만 언젠가는 헷갈렸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아삽도 그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내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본 이 아삽의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그 창세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단이 누구를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이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누가 그래요? 하와가 나중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야. 사단은 야, 안 먹어도 결코 안 죽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대답이 어떻게 변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한다. 헷갈려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여기에 보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 보니까 이 아삽도 자기의 걸음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가대 대장으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밥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은 너무 잘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내 꼬라지는 왜 이렇게 심각한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덮어놓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저는 이 아삽이 참 솔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내놓고 질문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확증이 되면 이제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절대 안 무너져요. 우리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삽은 이런 자신의 정말 솔직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번영에 대해서,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받고 자기의 신앙의 어떤 근원적인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강렬한 유혹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잠시 미끄러질 뻔했는데, 넘어질 뻔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신앙을 극복하고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도 신앙의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읽어주셔도 좋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다 지나가잖아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한 30억쯤 있습니까? 100억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다 쓰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다 쓰려면 하루에 한 4끼 막 5끼 먹어야 되는데 4끼 5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오잖아요. 고혈압에. 여러분 그러면 병원 의사만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절식하십시오. 채식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예?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쓰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인생을 저축하시고 여러분 시간을 저축하시고 여러분 물질을 저축하시고 여러분 헌신을 저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지 영원하지도 않는 것에 거기서 절절맬 필요가 없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요,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명에서 떠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방탕에 방임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면서 이게 최고인 것처럼 이게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질 때에 이렇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걸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로 9절에 보면요, 아삽이 이제 어떻게 도대체 그 유혹에 빠졌는가, 왜 실족할 뻔했나, 악인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들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눈에는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똑같죠? 4절 9절에 보니까 저희는 죽는 때에도 어떻게 해요? 고통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힘이 강건하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를 너무 잘 먹어가지고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불행이나 약함이나 질병이나 노동이나 등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겪는 고통에서 꼭 면제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또 건강하고 아픈 것도 없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재난을 겪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막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산업은 막 날로 번창해요. 돈도 많고 돈이 많대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통장에 10만 원이 없는지 100만 원이 없는지, 병원 가야 되는데 어머 나 자기야 나 돈 좀 빌려줘,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분도 있죠.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그래서 아삽이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가대, 명색이 성가대 대장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겁니다. 악인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뭐래요? 악인은 그러니까 교만이 저희 목걸이가 된, 교만합니다.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고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고, 얼마나 잘 먹었으면 눈알이 튀어나와요. 예?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고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 아삽은 이러한 악인들의 방자한 태도가 그들의 삶의 번성과 평안과 안락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도 없어요.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합니까? 이제 너무 잘 나가니까 쓸데없는 동성애에 빠지고 이상한 것에 집중하고 이상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죄악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악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10절 1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겁니다.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분이 날 보고 있어? 볼지어다 이들은 뭐예요? 악인이다.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는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아삽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백성을 유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권세와 영화와 번영을 목격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화려함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혹하게 만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짠가? 그런 회의감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진짠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신 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악한 일에 하나님의 징벌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죽여버리면 겁이 나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내리시잖아요.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내리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들이 악인인지 몰라요. 지금 현재는 악인이지만 이분이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이 악인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했듯이. 응? 볼지어다 12절에 보니까요, 아삽의 한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악인이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하나님,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수요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또 주일학교 봉사도 하면서 성가대 봉사도 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정결하게 경건하게 생활을 했는데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됩니다. 이게 뭡니까? 왜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에 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이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계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욥도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혹시나 자기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매일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욥에게도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몰려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부인은 뭐라 그래요? 혹시 부인이 더 센 분들 계시잖아요. 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부인들 중에? 여기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혹시 남편이 그럴지라도 여보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래요. 그런데 욥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대의 말이. 그럴지라도 욥이 심지어는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병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아주 너무 보잘것없는 상태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해내는 말이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왜 그래요 도대체 악인과 비교하면서 왜 그래요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암에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종일 대항을 당하면 아침마다 징책을 봅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 지금 정금 만들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아삽은 악인보다 못한 처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성가대 대장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냔 말입니다. 목사인데 왜 선교사님인데 왜 아파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또 일찍 죽잖아요. 일찍 천국에 가잖아요. 에?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에? 여러분 근데 천국 가는 게 싫으세요? 빨리 가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뭘 안 좋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건 언제 가도 항상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장 좋은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가면 참 좋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익었어 잘 익어서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고 데려가시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덜 익은 것 같은데 잘 익었다고 데려가시면 어떡하겠어요? 가야지.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삽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헷갈리잖아요. 주일도 잘 지키지. 장로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도 그냥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악인의 형통과 비교할 때 나는 좀 비참하단 말이에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징책을 본다. 이럴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이렇게 자기에게 온 고난과 더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진짜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할 때 이성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아삽이 언제 이 해답을 얻냐면 오늘 여기 세 번째 성소에 들어갈 때에
악인의 결말을 깨닫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울을 행하였으리라. 아삽이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잘 믿었는데 악인들은 이렇게 잘 됐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는 그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 잘못된 생각을 타인에게 발설했다 안 했다? 발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말하는 다른 타인에게 발설했다고 하면 그 악한 생각을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수용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승낙하는 게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이 물들게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삽이 여기서 보니까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계율을 행하였으리이다.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안 좋은 것은 웬만하면 자기 혼자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오염시키고 이 사람에게 오염시켜가지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단독적으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질문하시고 확증하실 때까지 혼자 고민하시고 발버둥 치시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여러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이 해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고민해 봤다는 겁니다. 기도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잣대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내 자신의 추리력으로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후에 다른 생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들의 시간이 얼마나 불쌍한 시간인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칼빈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실망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으면서 실망하지 않으려면요, 내세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세에 대한 묵상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기준, 이성적인 기준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 매일 넘어지고 매일 자빠지고 매일 쓰러지고요, 이 아삭과 같은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세에 대한 묵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실망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이 이렇게 보면 내게 그렇게 그런 심란하더니, 심히 곤란하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 17절 시작. 어디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의 결국이 깨달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 확증이 되면 내 마음의 샛별처럼 절대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물론 물리적인 성소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거기에 들어가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재미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소에 안 들어가면 여러분 억지로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왜? 하나님이 진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힘들어도 하고요. 저도 청년 때 이게 일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입원해가지고 다리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인데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주일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발 짚고 가서 성가대 지휘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있으면 못 막아요. 못 막아. 아무리 막아도 이 사람을 멈춰 세울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왜 이런 질문을 해? 여러분 막지 마시고, 젊은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도 하면서, 이게 우리는 딱 정해진 너무 잘 알고 있는 질문이라도 잘 질문에 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확증이 되면 이 사람 절대 안 쓰러집니다. 자, 이렇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이 다 완벽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묵상이 되고,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내세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확증이 되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인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적인 어떤 이성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찰력이 생기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시력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서 예수 믿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해서 예수 믿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원래 감췄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성경이 읽어지던가요? 귀로 듣는다고 여러분 믿어지던가요? 마음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믿었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이 확신이 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 능력으로 믿어진 게 아니고, 너희 지식으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어떤 사람은요 눈이 떠 있는 것 같은데 소경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경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보이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 돌아가게 하실까?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고난을 안 받고 그냥 모든 것이 일이 착착착착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어떤 사람 막 돌아가면 막 가슴이 울렁, 내가 원하지 않은 거니까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돌아가도요,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생각해 봤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러한 때 저러한 때 있잖아.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미워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매일 행복해요? 매일 웃으면서 다녀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래? 저 미쳤나? 안 그러잖아요.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막 답답할 때도 있고 그냥 좋을 때도 있고 막 별일을 다 겪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줄 아세요? 딱 답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야 얘들아, 너희들 이 땅이 너희들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야. 이 땅은 너희들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더 좋은 본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이 땅이 영원한 고향처럼 늘 이 땅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영원한 고향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고향이 아니잖아.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지상에 어떨 때는 막 캐나다 작년에 산불로 막 어마어마했죠. 다행히 저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태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자연재해를 허락하시고 가끔 보면 우박이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막 차가 막 뽕뽕 들어가고 막 그 사람 맞으면 죽습니다. 다행히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나 왜 그렇습니까?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 대한 애착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이 지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너무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때에 만든 일들을 통해서 야 너희들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야 라고 증명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본향을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회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보여요? 저는요, 저희 할머니가 100발인데 아버지 했어요. 이 양반이. 아니 저 100발의 노인네가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아버지 했사나 속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구황서 목사님 아버님, 구현찬 강도사님하고 최정숙 사모님, 저에게는 사모님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1년 동안은 완전 생짜니까 기도할 때 눈 뜨고 있고 뭐하나 사람들 쳐다보고
그리고 1년 지났는데 성경이 읽어지고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펑펑 울었죠. 그 노인 양반이, 백발의 노인 양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영혼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만 불러도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이 저 양반이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있어? 알아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자녀이면 그분의 후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후사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뭣도 각오해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지 그냥 영광만 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고난도 각오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더라 안 되더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시간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들,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저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0년, 80년이면 요새는 늘었더라고요. 90년, 100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 때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게 은혜요 축복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이 보이는 것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 20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황폐해졌는가. 18절로 21절에 보면 악인은 졸지에 완전히 심판이 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놀람으로 전멸당했다.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니까 악인이 누렸던 그 영광은 어떻게 해요? 영상에 불과, 잠깐 지나가는 영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삽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시편 37편에도 그랬죠. 2절에 행악잔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도 말고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 의인은 어떻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22절에 보면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신의 불신, 악인과 비교하면서 불신했던 거, 무지함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장면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쓰라리며 괴로우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 같다. 성경에도 그랬죠. 시편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삽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23절로 28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예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 찬양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이 예배당 건축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여러분, 하나님 실패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 그분께 물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금 만들려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몇 번 읽습니까? 하루에 몇 장? 예, 3장은 여러분 하루에 몇 끼를 드세요? 3끼. 3끼를 드시면 하루에 몇 장은 읽어야 돼요? 3장 안 읽으시는 분은 하루에 몇 끼만 드셔야 돼요? 1끼. 예. 여러분, 똑같이 육신은 띵띵하게 3끼를 먹이면서 영혼은 그냥 홀쭉하게 너무 이렇게 다이어트 시키면 안 되잖아요. 육신은 다이어트를 할지언정 영혼은 다이어트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캄캄할 때에, 아삽과 같이 캄캄할 때에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지도와 같은 겁니다. 등대와 같은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후에라는 말은 죽은 후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런 내세를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매일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이런 내세를 묵상할 때 우리가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십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분기시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예, 여러분 마지막이 재밌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악인은 다 망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복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여러분 믿음의 유산으로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행에 통장을 물려주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면 여러분 다음 세대 계속해서 연장이 되지만 여러분 통장을 물려주면 3대를 못 간다고 저는 들었는데 모르겠네요. 갈지 안 갈지.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되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좋은 이 계신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여러분들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 계속해서 유산이 돼서 물려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돼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믿었던 아삽이 정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세상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이 세상을 정확히 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확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믿음이 잘 전수돼서 유산이 돼서 그들에게도 복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광흥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